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예.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주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 주일 아침에 시리즈로 살피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는 그 말씀도 좀 해야 되고, 또 이번 주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친구 가족 초청 전도주일로 계획하고 있어서 저 전도에 관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도 싶었고요. 또 이제 벌써부터 시작된 긴 추석 연휴로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또 화목을 이룰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역대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일관되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그 고민과 어떤 궁금함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가 친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긴 설 명절로 휴식을 보내는 동안에도 나와 우리 가정이 가장 형통하게 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어야 그것이 해결도 되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잘 듣고 하시면 주일에 말씀드릴 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또 이렇게 그 배경 안에서 이해가 되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인지 알고 그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그게 우리 교회는요, 함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들, 역대하는요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왕들이 잘 되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함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고 무엇보다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근거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 상하는요 1차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를 배경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한, 우리 성도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인간 편에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대하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사실 모른다고 할 수 없죠.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면 잘 됩니다, 이런 내용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현실과 동떨어진 마치 어떤 추상적인 원리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인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그들에게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조상들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래서 역대기라는 책은요, 사실 그 제목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제목이 지금 우리는 역대기지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제목인데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왕들이 복을 누렸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났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도 쫓겨났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도 실제 경험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신화처럼 그냥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으시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기도 해요. 꼭 뭐 흙으로 지어야 되냐, 뭐 동정녀 탄생해야 되냐, 아니면 뭐 실제 그때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져야 되느냐, 이거 없이도 그냥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근거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실제 역사를 근거로,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서양 역사가들이 자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믿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는 책이 아니라 서양 많은 인재들이 밝혀서 의심할 수 없는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근거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절대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잘 보고 교훈을 얻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 그 언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을 오늘날 우리들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아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현실은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사밧, 유다 왕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조상들인 다윗, 그 여호사밧에 올라가면 그 혈통 중에 그 유다의 대를 잇는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5대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실제 두 눈으로 목격한 것도 있고 또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혹은 백성의 원로들, 할아버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다윗, 또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했더니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것을 실제로 여호사밧이 듣고 또 그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면 왕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등사본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왕의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가까운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렇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구나, 실제로 목격한 것을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또 다른 이방의 힘센 왕을 의지하거나 이방 우상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 평가가 여호사밧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식 같은 말씀이에요. 잘 되는 왕, 형통하는 왕, 또 이제 요거 반대로 행하면 망하는 왕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진짜 공식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이게 듣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네 그렇구나 하고 실제적 삶에서는 아무런 율법을 행하거나 우상을 버리거나 이런 것 없이 산다면 사실은 복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 계명을 지킬 때 보면 여기 부와 영광까지 받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부귀까지 누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해야겠구나 하는 기계적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자손이 복받고 누리는 것,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주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간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좀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참 피조물과 연약한 피조물,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 그냥 지옥 가기 충분한 우리들을 만나서 불러 살리시고, 너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사실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시고 경험치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에서 하나님을 아는 횟수가 높아지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사실은 좀 믿음이 연약했지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처음에는 좀 그냥 얄팍한 마음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좀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므로써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계시면 일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타협하지 않는 법도 배우죠. 진짜 복을 얻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닌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온 몸과 세포가 기억하게 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이제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 그래서 안 돼,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이끌어져요.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잘되고 복받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한 성도, 정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행위이지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요구되어질 때, 그것이 헌신이나 봉사나 혹은 물질의 어떤 헌금이나 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눈으로 봤고 실제로 그도 그 자녀로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군사력 키우고 또 이방 나라와 협정해서 그 조상들 중에 그 여로보암과 이기려고 막 이방 나라 아람 왕 베나단과 협조해서 했는데 쫄딱 망하는 거 보면서 그거 필요 없구나. 강대국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치로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죠? 여호사밧? 너무 어려운가요? 왕이잖아요. 왕이로서이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그에게 맡기셨고 목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 자리가 왕으로서 막 큰 소리치고 호령하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여호사밧은 알아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한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어요. 너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건 좀 약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형통하게 보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왕 제도는 아니더라도 이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정보를 갖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또 뭐 국방이나 행정이나 혹은 복지나 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치 철학이 어떤지에 따라 나라가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영하게 되게 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그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역사를 통해 봤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도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보여주셔야 돼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땐 회개하는 거구나. 이럴 때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또 아사왕처럼 또 그가 말년에 좀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사왕처럼 우상을 이렇게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잘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이 왕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로 이 나라가 좋은 길로 가든지 혹 나쁜 길로 가든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뭘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런 결정 말고 자본이 들어가는, 그래도 내가 목돈이 들어가는 어떤 부동산, 자동차 혹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그러면 그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연구하고 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한 나라의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가 나쁜 마음을 품은 왕이 아니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망하겠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시거나 여러분이 믿음을 책임져야 될 믿음의 가장 혹은 저 같은 교회를 담임 목사이거나 목장의 리더이거나 어린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이거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세상에서도 부모 교육하고 한다는데 이 믿음 교육,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요. 따라해 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거는 너무 극명합니다. 세상에서도 뭐 투자하고 뭐 하면 열심히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언약, 계명 이것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되면 좋고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말씀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살 길이다. 그렇게 경험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또 자녀나 배우자나 어떤 친구나 누군가의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지체를 맡기셨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그래도 그 친구보단 내가 좀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과거에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 경험했고 나라의 원로들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다 보았어요. 신명기 말씀 참 신기해요. 백성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쫓겨가고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돌아올 것까지 미리 다 그냥 거의 적어놨어요. 마치 내비게이션 그 지도처럼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봐도 행하지도 않으니까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처음엔 좀 잘했다가 나중에는 망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잖아요. 알지만 항상 상황과 여건에 핑계를 대죠.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단서가 붙죠.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내 상황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상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크게 느껴지시죠?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이김을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 우리에게 또 경험치를 쌓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국방을 튼튼하게 할까? 또 경제를 좀 되살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뭘 합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여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또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겠습니까? 무엇이 반복되죠? 다른 여기 나오는 이름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름이 나열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을 들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겠습니까? 가르치게 하고 율법책을 가르치되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이것을 했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고 좀 웅장해졌다. 이게 진짜 살 길이구나. 감격스러웠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앞에 말씀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는 다윗과 관련된 그런 칭찬을 받았던 왕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반복했듯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죠?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를 찾고. 여러분 하나님 잘 찾으시잖아요. 기도도 잘 하시고 부르짖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입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언약의 조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요 나중에 보면 전쟁에서 그 맨 앞에 무엇을 세우는지 아세요? 성가대를 세워요. 성가대. 전쟁에 나가는데 그 왜 그런 거죠? 좀 무모한 짓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 이 땅에 그래도 살면서 뭐 꼭 그래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앞서 나가 싸우셔야 이긴다, 이런 믿음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또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하든지 계명을 가르쳐야겠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순종하라 그래도 뭐가 뭔지 몰라요. 기계적으로 몇 가지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적으로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대충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나 그렇게 헛된 기대를 했다가 괜히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악명 높은 왕 아닙니까? 그는 형식적으로는 엄청 종교 행위를 잘했어요.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장들도 많이 뽑고 또 뭐랄까요, 그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절기도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데려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2군데 세워놓고, 나라 맨 위에와 말에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게 해서, 그게 그렇게 한 목적이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유다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기복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고 그렇게 열심히 너가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 행위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작하려 드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3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말씀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이 살아야 하겠다고 3년이 될 때, 여기서 3년이라는 의미는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말년에 발병이 들어서 아직 죽지 않고 병상에서 그 함께 공동 통치를 했는데요, 이 통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혼자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했던 일이 이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각 고을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 율법과 제사법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인사할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 사실 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렇죠? 뭐 종교할 때 교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어떤 홀리한 어떤 영적인 뭐 그런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좀 잠에 빠뜨리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듣죠? 오늘날 시대는요, 긴 말을 싫어해요. 동영상도 아주 짧게 쇼츠로 짧게 승부를 보기를 원해요. 길어지면 어떻게 하죠? 빨리빨리 나와요. 너무 길어, 재미없어 하면서.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듣고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 이랬다, 옛날 얘기 같아요.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그걸 진리로 믿게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졸음과도 싸움이겠지만 세상 지식과도 싸움이에요. 이것은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잘 나가는 방법, 비결, 행복의 별 이런 것으로 답을 주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내가 저게 순종해서 되겠어라는 것 앞에서도 도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레위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르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왜 그냥 선생님들만 안 보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겠습니까? 유월절은 이런 절기예요. 그때는 뭐 양고기를 먹고 뭐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할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 겁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에 처음 난 장자를 다 칠 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게 유월이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만 아니라 시적으로 경험하고 그걸 지킬 때 은혜가 되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절기가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해라면 해.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어. 우리는 이제 언약했어.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기로 언약했어.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너 몸에 표 있지 않냐? 할례 받았지 않냐? 그 의미야. 이것을 모든 절기와 내용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체득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실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로 온 뇌 세포와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그것을 쌓게 될 때 그 믿음이 다른 데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아들들이 묻거든 그걸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물을 때 잘 대답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친척들이 너 왜 교회 나가? 너 왜 교회에서 권사고 뭐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몰라도 돼. 나는 뭐 내 종교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설명해 줍니까? 이런 교회에서 모든 일은요. 절기와 뭐 헌신과 아이는요. 말해 주기 위한 거예요. 가르치고 의미 없고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의미와 형식을 모르면요. 성찬을 행하건 뭘 행하건 그 담겨진 의미를 모르면 헛된 종교행위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나 아니면 다른 좀 행위의 구원을 하는 데서 아무런 의미를 몰라도 과거에는요 가톨릭 사자가 라틴어로 막 떠들어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성체 얻어먹고 하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내용을 알고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그냥 헛된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절기는 지키고 제사는 지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헛된 우상 섬기듯이 하는구나 하면서 이 제사를 받기 싫으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래요. 교회에 나왔지만 뭔가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 그냥 헛된 신비주의나 아니면 자기 율법이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열심히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아니면 신비적인 뭔가 체험이 있으면 뭔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잘못 착각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성령과 말씀 안에 들어있는 확고한 참된 지식의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교회는 그러한 곳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에 만약에 잠을 자면요 따라해 봅시다.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푹 주무시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듣고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찔리는 말씀에 은혜도 받고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악을 돌이키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타협했구나.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삶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도전이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태했습니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성도들 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교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떡을 떼면서 그냥 희낙낙 수다 떨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때로는 뭔가 안 돼서 집사님 저는 이게 좀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 성령 안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계속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으로 빠지기 쉬워요. 나 개인적인 그냥 종교 형식으로 나 혼자 열심히 뭔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에 끝나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확인돼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요, 때때로 물어보면 조금 죄송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냥 몰라고 웃으면서 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제가 뭐 구원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뭐 이단들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도 왜 예수 믿은지, 예수 믿는 복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뭔지를 좀 말할 수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알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 모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궁금해하고 때로는 말씀이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우리 목장에서 나누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경을 알 만큼 아는데 뭐 또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한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야, 내가 설교도 듣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부끄럽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건을 그런 함께 공부함을 통해 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도태되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도태되지 않아요. 서로 함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드러나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이게 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럼 제가 좀 수정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찌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었다는 것, 단순히 우리 맛있는 밥 먹고 친해지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고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날마다 성전되어 가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고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체험으로, 그냥 영적인 체험 혹은 그 신비 체험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늘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서로 나누는 말씀 공부 없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과 우리 지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기도 응답도 하시는군요. 이렇게 서로 경험치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묻고 대답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위로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게 물을 때 없는 분들은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하시라니까요. 네. 나 이런 일 없었는데? 난 내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책인데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번역본이 있고 스마트폰에 담아서 보기도 하고 뭐 종이에 인쇄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매일 성경이라는 책자를 봐도 성경책을 그렇게 경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귀히 여긴다면서 잘 모셔놓고 펼쳐놓기만 하고 장식품으로 논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전은 모셔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쪽복음이라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도 들고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성경은 그 성경책 자체의 성스러움이 아닙니다. 적혀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내가 언약의 복을 받거나 기도 응답이 있거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죄송하지만 좀 난감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거라고 괜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언약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런 신앙의 경험치들이 막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에 쌓여서 체득되어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지체들이나 나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좀 예배도 드리시고, 자녀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매주 좀 드리시면서 뭐 덕담할 때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되고 취직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조금 어색하고 낯간지러워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저는 그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 많은 재산 못 물려줘도 이게 진짜 복이다. 저는 저 자신이요,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뭐 잘난 것은 없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얼굴도 뭐 그렇게 대충 생기고, 물론 저희 아내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나지 못한 걸 제가 더 잘 알아요. 예. 뭐 그런데요, 전 제일 전 복받은 인생이라고 전 믿어요. 제일 복받은 인생. 여러분보다 제가 더 복을 많이 받았음을 저는 항상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참 잘난 멋이 아니라 전 열등감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 보지 않으면 용돈도 안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 주심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배우는 것은 전 최고의 복이라고 믿어요.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을 피부로 알 때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하나님을 그냥 온 세포로 경험적으로 알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이 언약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겸비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경험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아주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에 문 열고 나가보면 막 음식이 있고 이런 걸 경험하면 야, 까마귀가 있구나, 뭐 이런 것을 경험하죠. 그런 것은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용돈이 생기거나 세뱃돈이 생기거나, 저는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초등학교 교육년 때부터 신문 배달해서 벌고, 또 전 배달을 많이 했어요. 마트 배달, 쌀 배달, 석유 배달, 비료 배달, 인천에서 시멘트 배달은 다 했는데, 그때마다 건강 주시고 든든한 부모님을 주시고, 이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알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구나, 이것은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언약의 복입니다. 귀히 여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헌금이나 이런 말씀들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복이 아니라 누가 계심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나중에 어려울 때나 더 큰 물질이 생겨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이나 그런 왕처럼
부하에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갈 걸 알아요. 그런 경험도 해요. 그리고 다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피를 흘리면서 또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언약 백성을 다스려 나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과 의미 있는 관계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도 모르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얘기를 단순히 듣고 목사님이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복 주신데, 이걸 정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저와 같은 미련하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저를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을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좋은 것들을 가끔씩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그러면 너무나 참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이건 정말 전 제일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돌아가서 또 전도를 하거나 또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이 모든 일에는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비결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모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뭐 공부해라, 혹은 뭐 잘되라, 출세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다면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던 가난하게 살던 우린 다, 우리의 육신은 다 낡아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이 땅에서 맺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복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에게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백성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말씀 속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 땅 어디서든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